네, 고난주간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까지 동행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이제 장례 치르는 그 무덤까지 우리가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이제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죽으신 예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소유한 새 무덤에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는 말을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그를 죽인 자들이 더 염려하면서 기억하고 염려하면서 경비를 쓰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와 무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는지 다시 한번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증을 해야 됩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묻는 거고, 또 묻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죽었는지도 그 묘비에 적어서 이 사람은 확실히 죽었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 사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요구합니다. 분명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느냐? 예수를 너의 구주로 정말로 믿느냐?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라는 걸 믿느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걸 믿느냐?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걸 믿느냐? 그 부활은 바로 우리의 영생을 주기 위한 것임을 믿느냐? 그걸 다 믿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그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그 말이 곧 우리의 구주라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주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우리는 세례, 침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 침례는 여러분이 죽었다라는 걸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죽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나는 몇 년도 몇 며칠 날 침례를 받았다. 그게 바로 내가 죽었다라는 증거다 라고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도 나는 또 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나서 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고 늘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시 내가 옛사람이 또 살아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럼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다. 그때 한번 받은 침례는 계속 유효해서 내가 언제든지 자복하고 회개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죽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날마다 기도 속에서 자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가는 거예요. 날마다 확증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못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지 못하고 또 세상 그리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앞서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가 항상 부각이 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11장에 너희가 모일 때 하나님만 나타나게 해라. 너희들이 보이지 않게 해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감춰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못하면 하나님이 감춰지고 오히려 사람만 막 나타나요. 누가 이렇고 나는 이렇고 결국 자기들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나만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세례,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내가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그 침례를 받는 것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사람은 확실히 죽었다.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세례를 줘서 그 사람의 죽었음에 이정표를 남기자. 확증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유일하게 섬겨야 할 대상이고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여러분 침례를 받아서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성령으로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에 대하여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아나셨고 살리심으로 새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영생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나중에 얻을 영생의 모습이에요. 우리 새로운 육체를 덧입게 될 것이고 받게 될 겁니다. 지금의 이 몸은 너무나 연약한 저주받은 몸과 같아서 영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안에 걸려있는 저주를 탁 걷어내시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새로운 몸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영생을 얻게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아직도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고 완전히 세상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나는 죽었다. 예수 안에서 죽었다. 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 죽음 안에 여러분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나는 세상의 불의의 도구로 나를 주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침례에 대한 우리들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백 안에서 늘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극단적인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목회자에게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바예요. 다. 목사님이나 그렇게 살지 우리 성도들이야 적당히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분명한
결단을 통해서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 침례의 의미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죽음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불안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면 어쩌지? 그리고 정말로 살아나면 어쩌지 하는 불안함을 갖고 빌라도에게 가서 혹시 그런 일은 없어야 되니까 무덤을 지키도록 경비병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날 것에 대해서 더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생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언젠가 나도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분이 허락하시는 날,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덧입혀 주셔서 호련히 변화돼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나는 그렇게 존재하게 될 날을, 그렇게 변화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뭔가가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의 임재 속에서 날마다 나가서 그분과 영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와 결혼을 해놓고도 뭐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면 그게 무슨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게 됐고 그분과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됐다면 날마다 그분과의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가능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깨어나야 됩니다.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다고요. 그 느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꼭 나한테 정신 차려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 같고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주님이 나를 본다면 그렇게 말할 거다. 주님이 나를 본다면 어쩌면 회개하라. 너 이거 회개해야 된다 라고 책망하시고 또 훈계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통을 통해서 그런 음성이 감동으로 들려질 때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교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과 같아요.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돼요. 훈련이 그냥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있고 행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러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를 자꾸 성경을 읽다 보면 터득하게 돼요.
영적인 것이 터득돼요.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머리도 시원하고 우리 마음도 후련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깨어났다, 살아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장사를 지내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살아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또 우리 영혼이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하나님과 상의하고 그분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날까 봐 염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살아나지 못하고 무덤 속에, 사망 속에 거하도록 철통같이 무덤 문을 막아놓고 경비병을 세우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망의 무덤의 문을 터뜨리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그 무덤을, 사망을 터뜨리고 나왔어요. 우리 영혼이 깨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또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사망 속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나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살아있는 영적인 삶을 오늘도 힘차게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삶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마 단연 돋보이는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도 지도층에 속해 있고 또 큰 부자였다라고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사람이었고, 또 은밀히 말하면은 그는 예수님의 은밀한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요. 요셉과 니고데모,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고, 급한 나머지 그 시신은 결국은 공동묘지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서 버리는 그런 곳에 버려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버려질 수는 없다라고 여겼던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우리가 장례 치를 수 있도록 시신을 우리에게 내어다오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 자체가 어쩌면은 요셉에게는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요구였지만, 그래도 그는 아마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어떤 신분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장례는 꼭 치러주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마침 그가 새로 장만한 무덤이 있었기에 아마 자기가 거기에 묻히려고 생각을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게 된 거예요. 이런 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위대한 행위였기에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한 몸 위에서 사는 것, 그게 여러분들 잘하는 것 같이 자랑들을 하시지만은 그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별로 없습니다. 나 노후 잘 준비해놨다. 노후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 나를 위해서 내가 뭘 이루어왔다. 그런 것들이 세상적으로는 자랑거리가 되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단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는 헌신하고 싶다.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런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고 니고데모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올것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나한테 아무 유익이 안 돼. 오히려 나의 상실, 나의 희생, 나한테는 아무 득이 되지 않아요. 온전한 헌신으로 정말 주님만을 위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한 주간, 고난주간의 시작을 옥합을 깨뜨린 여인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여인도 자기를 위한 것이었지만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래를 위해서 그걸 허비했다고. 허비가 진정한 헌신인 거예요. 진짜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 아리마대 요셉도 아마 자기가 들어가야 할 무덤을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덕망을, 그 명망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이곳에 정성껏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모습 속에서 우리도 그와 같은 헌신과 그분에 대한 공경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위한 헌신과 공경심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달라고요. 행동으로, 말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뭔가라도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늘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뒤에서 눈치만 보고 머뭇머뭇거리거나 또 정말로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났다. 나는 오직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행동은 항상 내 것이에요. 실제 행동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주님이 하라는 것도 없고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부끄러운 구원을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어떤 그런 암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은 받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거나 주님을 위해서 나를 허비해서 드린 것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경종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마지막까지 따라갔던 여인과 같은 우리 여성도님들, 그리고 정말 기꺼이 자기의 헌신과 공경심의 표현으로 새 무덤을 내어준 아리마대 요셉 같은 남성도애들, 우리 모두가 이제 정말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정말 조금이라도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